보면은 주부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믿고 있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분을 왜 믿습니까?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참 홀딱한 이 시대에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므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아니했습니까? 니 왜 예수 믿는데? 네가 믿는 그 예수는 정말로 살아있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은 흥하는 반면에 참 열심히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날마다 헌신하며 그렇게 순종했던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예기치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암이 걸려서 세상을 일찍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못된 짓은 골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장수하는 모습을 볼 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캐스퍼르파레스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에게 내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우리들에게도 간혹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냥 성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홍우식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갔다 오는데 웃고 그래 하는데 웃어야지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적은 성도들이지만 그 삶에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있다면 예수 이름 명령원이 떠나갈지어다. 목자의 마음은 항상 아픈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심을 해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의심이 존재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가? 더 장수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법입니다. 사탄은 이 중요한 가정법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야, 그거 봐라. 그 사람 안 믿어도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어째 너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당해야 대답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해서 이 가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숨겨두고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16절에도 그랬고 17절에도 19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죽음 이후에 아무런 세계가 없다면 이 땅의 것이 전부로 간다면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 그렇게 잘 먹고 장수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잘못된 논리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 있음을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한국인들 생각에는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신학계가 되었는데 학교 가면은 인문사회학을 배우는 사람 대부분에 보면은 2012년도에 발표한 정수복 교수가 쓴 책 가운데에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그 책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종교적 특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종교적인 특색이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적 특색이 샤머니즘이라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이 무속신앙을 철저하게 이 교수는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철학적이고 내세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 종교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샤머니즘 종교는 온유하다는 겁니다.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와 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샤머니즘 종교의 특징은 아주 집요합니다.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저자는 이 한국 역사를 통하여서 한 가지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짧게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샤머니즘 종교는 유교와 싸우지 않습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상강오륜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례와 제사는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를 샤머니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여러분, 왜 묘를 명당에 쓰려고 합니까? 형제간들이 싸우다가도 아버지 기일인데 오너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할까요? 내가 모자를 잘 쓰고 내가 제사를 정성스레 드리면은 조상 신이 와서 남아있는 우리 후손을 복 줄 것이다.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이게 이 샤머니즘 종교,
이 한국인 토속 신앙이 와가지고 이 유교를 변화시킨 거예요. 만약에 조상신이 와가지고 복을 주지 않는다 하면 아마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조상신에게 묘자리를 잘 쓰고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신이 와서 내 후대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본질적인 유교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유교를 변질시켰습니까? 샤머니즘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국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샤머니즘은 불교와 싸우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쉬었옵소. 이 샤머니즘이 불교에 들어왔을 때 이 불교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돌을 닦는 종교입니다. 돌을 닦는 겁니다. 돌을 닦아 자신이 수행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의 불교를 보십시오. 입시철이 되면은요, 절간이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부산에 있는 그 행령산 그 골짜기의 그 교회, 바다로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절이 많이 있었어요. 한 군데 가는데 보니까 기와장이 억수로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와장 왜 갖다 놨을까요? 그 기와장에 이름을 쓰고 절에 낸 걸 뭐라고 그러면 헌금이라고 그럽니까? 시주를 하게 되면요, 복을 받는다고요. 그 기와장이 수십 장, 수백 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원래 불교가 아닙니다. 이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불교를 변질시켰습니다. 원래 불교는 부타, 다르마 또는 상가라는 이런 사상인데 그런 사상 전혀 없습니다. 불교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이 샤머니즘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 너 왔니? 그래 잘 왔어. 손 들고 박수치고 맞이합니다. 이 샤머니즘 앞에 기독교가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기도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필요를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반드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부분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믿는 너희들이나 믿지 않는 내나 구하는 것이 똑같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고속도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과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강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말씀에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고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에는요 고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더기가 죽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김장할 때에 싱싱한 배추에 소금을 치면은 죽습니다. 배추가 축 늘어집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추가 죽었다 이랍니다. 죽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처럼, 배추가 소금을 먹고 축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더기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유황불, 날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을 있으면 믿습니까?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아니하는데, 행함이 없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삶, 말은 나는 주님의 청지기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녀들 위하여서는 망설임이 없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모든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는 아끼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지를 않습니다. 쓴다는 것이 적은 금액으로 사람 앞에 체면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이 삶이 정말로 믿는 자의 삶일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주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서슬 그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니 왔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기록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생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행사에 가면 나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행동했지만은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라. 예,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라. 이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얼른 가거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떠나라. 나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성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생각과 가치관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사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암이 걸려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이들의 삶에 비하면 행복한 죽음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뱀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었고 불에 타 죽는 하형을 당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래 믿는다고 하는 쪽이 아이고 그래 돌에 맞아 죽는 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자가 예수 믿는 저자가 돌에 맞아 죽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돌에 맞아 죽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돌에 맞아 죽기 전의 모습을, 주님은 앉아서 스데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만나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목이 잘린 사도 바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이들 우리 썩은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소설 까마리조프 형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살인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요, 뭘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십니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저 백성들이, 저 군정이 원하는 길을 가세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기적 한번 베풀어 주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렇게 원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이요, 원하는 재물을 넘치도록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이 당신을 구름처럼 받들고 따라올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은 세상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을 거느린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다면은 우리에게 제사함도, 영생도,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지옥에 들어가 구두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그 힘든 골고다를 우리를 위하여서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거절하는 그 길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안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모양만, 겉모습만 예수꾼으로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단명을 하게 되는가? 하는 일이 왜 풀리지 않는가? 고난이 올 때마다, 이해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문이 찾아올 때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또 사탄은 교모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다야, 이 땅이 전부야,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What is marvelous? 위의 것을 바라보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장수했는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가졌는가, 세상의 안목으로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장차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면요, 확실하게 믿으면은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고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내가 소유한 것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잠시 후에 이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거든 그들이 그날에는 부들부들 떨고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악뮤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 악뮤 아십니까? 아들이 찬영이고 딸이 이수인입니다. 2014년도에 K-POP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입니다. K-POP에서 우승했던 사람인데 여러 곡을 발표하고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성근 선교사입니다. 이성근 선교사인데 이분은 2008년도
그때 2000년대 그 복음송 가수로 활동했던 어노이팅의 한 멤버였어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강하게 부르시는데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럼 네가 가서 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2008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교단 파송도 아니고 자신의 부름을 받고 개인적인 그 부름을 받고 갔기 때문에 후원이 중단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그 중에 선교비도 동이 나고 아내도 아프고 그럴 때에 이 악동무제 찬이하고 수연이가 어떤 말 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고 선교사로 왔는데 다 버리고 예수 믿고 했는데 뭐 되는 일이 있어요. 엄마도 아프고 돈도 없고. 굉장히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읍시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우리 직접 찾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가 아이들이 그 말할 때에 희망이 없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가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아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자녀가 수연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피난처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성근 선교사가 했던 것처럼 힘들지 자녀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번에 외쳤던 이 외침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